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밭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밭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밭숫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예, 이 두마는 이스마엘의 자손이요, 세일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예, 밭숫꾼에게 묻기를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천재지변이 예년이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전부 믿지 않는 사람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뜻있는 사람들은 이 밤이 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대답해 줘야 할 밭숫꾼의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번에 주제와 맞추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경고의 사업에서 정말 이 경고의 사업은 자비의 기별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 그 자비의 기별은 어떤 기별일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그 경고의 기별과 함께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자비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모든 나라, 그 다음에 족속, 방언, 백성,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자, 여러분, 우리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지난 집회 때 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예,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이 뭔가?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은 뭡니까? 영원. 이게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아이오니오스라는 그런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올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말 때는 글자 그대로 영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의미로 또 생각해 봤을 때는 완전성을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네, 영원하기 위해서는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첫째와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은 또 18장 천사도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다섯째까지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시대의 소망 9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누구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찾으셨나요?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믿으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기가 좀 못하고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 그까지 볼까요? 자, 이 사가랴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의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성, 또 거기에 대하여 이 믿음의 연약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만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연약성을 드러내요. 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가랴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낙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가랴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늙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느리게 배워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네 보고 어디 나라 그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테니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가랴, 네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내가 놓도록 해주니까 너는 뭐 해라? 믿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거기 누가 개입을 시키고 있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네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서 아멘 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75살이었어요. 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줄로 아는데 10년이 가도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첩을 들여서 아들을 얻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쉽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았다고 기분 좋아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잉태되면서부터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고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평화가 없어졌어요. 아들은 있는데 평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돼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도대체 믿음의 조상도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믿음으로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거 오류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우리 말에서 자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되는 게 참 힘든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이 힘이 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힘드는 게 있어요. 안 믿는 거를 믿도록 하는 게 참 하나님이 힘들어요. 뭐 하다가 힘든다. 와, 나는 안 되노? 안 되지요. 안 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협력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내가 좀 해야 된다고. 그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연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처녀인데 이거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아주 어렵게 배워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24시간 자주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만 실망하고, 여러분, 믿음 속에는 늘 평화와 기쁨과 정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막 떠나가는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늘에 가는데 떠나가는 줄 알고 걱정, 근심이 꽉 돼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오늘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14만 4천이는 흥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 되고 완전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심이 꽉 차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야. 내 이 죄 있는 인성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점과 흠이 없는 생애를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그저 허다 한 부리에 난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연되는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누가 우리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협력해야 되는가? 시대의 소망 311쪽을 보세요. 시대의 소망 311쪽.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자, 우리가 뭐를 협력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높은 이상을 세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나는 온전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허다한 물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상을 세우면 영원한 의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를 세워야 돼요? 가장 높은 이상을 세우라. 그 이상을 무엇으로 제시해 주셨습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런 표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를 아직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도 많지만 배운 사람도 자꾸 잊어버려요. 아버지처럼 내가 어떻게 온전한, 내가 뺏어내라는 말을, 믿음 속에는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표준을 세우세요. 당장 세우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표준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멘. 일단 이 표준을 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이다. 그 다음에 구속의 계획은?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구속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조금은 룰레 살면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도록 계획하신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한 의를 보존하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세우셨다. 누가?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세요. 계획은 이미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가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인데 뭐 우리가 고쳐주려고 막 자꾸 덤벼가지고는 싸우고 서로 해가지고는 충고한다 하면서 하다가 싸워가지고 서로 속이 상해가지고 서로 다 시험에 빠질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주님께 의탁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 형제가 아직 나처럼 연약한데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만반의 준비를 어떻게 해요? 다 세우셨다. 자,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여러분, 힘든다 이 말하면 사단이 그래, 네 힘드는 거 맞지? 그 힘드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단이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구실 삼고 변명할 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사단은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이상은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인자께서 당신의 생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이런 표준을 결코 낮추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준을 높이 세우세요. 아버지의 온전함. 여러분,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에 있어서 용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세상이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그거는 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첫째, 높은 표준을 어떻게 해요? 세우라.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또 조금 보면 더 좋습니다. 실물교훈 314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뭐라고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교회가 걸어가시기 위함이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품성의 표준, 온전함입니다. 근데 자꾸 그게 왜 자꾸 힘들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힘드시는 일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시는 일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는지 그것은 나의 협력 관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잘 하자 그 말입니다. 협력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힘드는 거 느끼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믿고. 믿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만 하세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냥. 참, 그래도 이런 표준을 높이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합니까? 순종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교회로부터 막혀버렸어요. 자,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성은 들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 사자들이 받아들이고 사자들에 의하여 이 기별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 구조가 사자들이 거절하면
백성들은 들을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기별을 받았던 엘렌 G. 화이트, 백성들에게 좀 전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뭐 호주로 보내버리고 뭐 저 영국으로 뭐 선교하러 가라고. 뭐 거기 가서도 전하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요, 1890년도에 저 91년에 호주로 가시고 또 191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계시록 18장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부 연애신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대소망, 사도행적, 실물교훈, 산상보, 아주 이게 전부 1991년 이후에 발행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여러분 와그너 존스가 1888년에 전한 그 오리지널 메시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들, 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해가 존스의 기별, 와그너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것은 1893년 이후에 옥신각신하면서 와그너가 존스가 설교했던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수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뭐 하면서 기록했으니까? 서로 싸우면서. 그리고 프레스콧이라고 하는 1888년의 기별을 조금 오해하고, 프레스콧은 뭐냐? 이 기별은 곧 늦은비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늦은비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장 천사는 먼저 셋째 천사와 연합해야 늦은비가 부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1888년에는 교회가 뜨뜻미지근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경고가 1851년부터 주어졌습니다. 1852년 최초로. 그러면 1888년 됐을 때는 뜨뜻미지근함이 아주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막바로 늦은 비가 붙습니까? 먼저 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18장 천사가 힘과 능력을 도와서 그들이 연합을 했더라면 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늦은 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늦은 비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프레스콧은 그 기별 자체를 늦은 비로 거의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런 복음들이 좀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연합되기 전에는 늦은 비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연합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1888년에는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연합하면 뭐가 부어질 수 있었어요? 늦은 비가 부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반드시 천사의 연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늦은 비도 더 이상 부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되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기별을 이미 거절하였을 때 화이트 부인은 이 교회가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엘렌 G. 화이트는 1891년 이후에 출간되는 모든 책 속에다가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연합시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연애신들입니다. 그래서 1888년의 기별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언의 신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와 뭐가 한다 그랬어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핵심적인 기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네.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켜 놓은 것이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 예언의 신의 불신 사상을 가져오고 경시 사상을 가져오고 만들어가지고 계시록 18장의 영원한 복음을 받는 일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석들을 어떻게 해요?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캐내고 다섯째 천사가 그 빛을 찾아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예, 여러분, 시대의 소망 762쪽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762, 율법은 의.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표준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다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어? 사람으로 왔는데 그럼 우리가 뭐 좀 다르네?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되 무엇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죄 있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개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라고는 요것만큼도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돌도 지나기 전부터 뺏고 싸우고 꼬집고 질투하는 죄의 본질을 우리는 경험을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거듭나기 전에 이미 죄를 너무 많이 다 알아버리고 체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 거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뭐를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온전한 품성, 영원한 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보세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사단의 형상으로 다 변모됐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누가 항의합니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마귀의 형상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선물로 다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만드시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에게 태어나는 자들은 이것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은 자, 이제는 그분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야,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용죄를 이제 우리의 과거의 죄는 안 지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의롭지 않습니까? 안 지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도 어떻게 해요? 불어넣겠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요. 아, 생명도 주셨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다 이것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사랑이 안 생깁니까?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화이트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심장의 세포가 아멘 했습니다. 저도 좀 경험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예, 막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는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시다. 훌륭한 건물이 되게 누가? 내가 등짐지면서 건물 짓습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판에 가면 등짐지는 거 없어요. 다 기계가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거예요. 등짐지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성취된다? 믿는 자. 여러분이요, 온전하게 되기를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오늘날에 의하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복음은 저 번제단에서 완성되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는 우리의 경험상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거절하여 부족함이 나타나면은 다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 이게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이 무너질 교회와 집단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왜?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으로 묶고 있어요. 그 단 속에 있으면 같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죄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우리의 주관하고 있다면 아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걸 누가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인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차곡차곡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앞으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험 오는 것도 다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함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이 영원한 의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의를 만들고 완전한 의를 만들 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시험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죠. 그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버렸다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입증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오늘날 시험을 우리 다 받아야 돼요. 이것 안 받고 의를,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십자가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우리가 통과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해야 늦음이 줍니다. 확증도 안 되는데 늦음이 주실 줄 아십니까? 초기 문집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 환란을, 작은 환란을, 일요일 법령을 통과한 자들이 늦은비를 받게 되고, 늦은비를 받게 될 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거칠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잠소가 영원히 끝이 날 겁니다. 시험이 통과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왜 참소를 받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한 증명이 없어요. 그들을 왜 구원 줍니까? 모세가 내 죄짓게 했는데 왜 부활시켜 갑니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믿음을 가진 14만 4천인들을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참소를 잠재우시고 허다한 무리도 영원한 의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입혀주신 의는 그리스도가 주신 의예요. 다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데 시험은 언제 통과하는데요?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는데 그때까지 다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 의를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증거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 참소를 잠재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14만 4천 우리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일요일 법령 때 믿는 자들은 분명히 승리하면서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속에는 완전히 들어있지만 또 들어있는 게 한계가 더 있어요. 경고적인 시기의 기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물교훈 227쪽에서 8쪽,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인용문이 나오고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시기의 선포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순수하게 정말 영원한 복음인데 거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영원한 복음에는 때를, 시기를 선포하는 일이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있다. 영원한 복음에는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영원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을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예, 영원한 복음과 함께 시기의 기별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요한신에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355쪽에서 6쪽. 또 한 천사가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찾았습니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읽었어요.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뭐에 대한 빛을 비춘다고요? 시기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네, 됐습니다. 시기는 영원한 복음의 뭐라고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가 없는 기별을 전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시기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시기가 함께 전해졌나요? 안 전해졌나요? 전해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복음과 함께 시기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 시기가 그들의 마음을 아주 크게 역사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어떤 사건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 시기는 맞는 겁니다. 10월 22일이 뭐가 시작되는 날입니까? 대속죄일이, 다만 대속죄일의 시작을 재림으로 말한 것뿐이지 그 시기는 정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약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그 시기가 실패했죠. 그들의 이상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월 22일로 정했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로 정했어요? 10월. 이제 정확하게 시기가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한 넉 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10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추산해는 연구기간이 한 몇 달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며칠 남았어요? 불과 석 달 남았어요. 100일도 안 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거는 석 달 동안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부터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시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종말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슨 소리가 일어나겠습니까? 밤종 소리가 일어나.
그것은 늦은 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18장 천사에도 역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기가 연합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셋째 천사가 전하던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시작 10월 20일 온다, 이거 전해야 됩니까? 대속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거 그것 전해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전해야죠. 전하기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전해진 기별이에요. 전해진 시기라 그 말입니다. 대속절이 시작되었으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마침도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시기를 알아야 될까요? 때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844년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844년에서 이 대속절이 마치는 시간까지가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기간이에요. 이것도 때를 알리는 겁니다.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 그러나 1844년 이 시기 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던 기별이었어요. 자, 그러면 18장 천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시기가 대속절이 언제 끝이 나는가? 여러분, 대속절이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가 대속절입니까? 15일 날. 며칠 날? 10일. 언제부터? 10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뭡니까? 대속절입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대속절이 시작되었다면 1844년에 그 기별은 해질 때의 시기를 정확하게 10월 22일로 우리에게 뭐 해준 겁니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대속절에 대제사장이요, 꼭 해질 때 질 때에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되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까지는 나와야 됩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안식일, 토요일에 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성소만 정결하게 되면 나오실 수가 있다. 1844년에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나오시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1888년에 또 한 번 나오시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힘센 천사를 보냈어요.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교회가 거절해버려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언제까지는? 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백성들은 해가 질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알았어요. 그 사람들 해 질 줄 몰랐어요? 구름이 끼가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연구해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절이 마치는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은 해질 때입니다. 안식일 해질 때 나와야 돼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6,000년. 6,000년. 구속의 경륜의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만 사단이 이 땅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도표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도표 보셨죠? 도표 위에 대쟁투 673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자기의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 몇 년 동안만 하겠다? 6,000년 동안 기간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땅에 짓밟을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다고요? 6,000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언제 영원히 벗어납니까? 6천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사단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끝내시겠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데 일찍이 끝을 낼 수도 있어요. 오후 2시에도 나오실 수 있고 3시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는? 해질 때까지는 나오겠다. 그것이 6,000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면 6,000년의 시작은 언제고 시작은 언제를 알아요? 끝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창세기 족보를 그 골치 아프고 열왕기서 족보, 나는 그거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다 덮어버립니다. 나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도 뭐 억지로 딴 사람 연구했는 걸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맞아가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기산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의 7번 참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범죄한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가죽옷을 만들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4,000년이 되는 그 해에 어린 양의 셰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서기 31년 봄이었다. 다음의 말씀을 참조하라.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 제도의 종지부를 몇 년 동안 이어온 4,000년 동안 이어온 이 모든 제사 제도를 뭐 할 것이다? 종지부를 집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6,000년이,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6,000년설을 다 믿어요. 화이트부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데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6,000년은 벌써 지났다고.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 안 온다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지났는 줄 알고 있죠. 옛날에 그래 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시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4,000년 동안 양을 잡아 제사 지내던 제도는 서기 31년 봄에 끝이 났다 그랬어. 그럼 그게 4,000년의 끝이 아닙니까? 자, 그 밑에 말씀 읽어보세요. 그 후에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당신의 봉사에 들어가신 후 7년 동안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하였으니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고 나머지 구별받은 사도들이 전하여야 하였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서기 31년 봄에 4,000년의 끝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서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건 뭐 유대력도 아니고 무슨 뭐 성력도 아니고 무슨 달력? 서기가 누가 믿고 있는 달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서기 어떻게 해요? 31년 언제? 봄에 4,000년이 끝났다고 말이다. 그게 4,000년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가 1년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범죄하기 전은 재창조가 아니에요. 낙원인데 뭔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범죄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4,000년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이 나. 그것이 정확하다면 마침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4,000년이라면 2,000년이 더해지면 6,000년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해라고요? 서기 2031년 봄. 정확합니다. 봄에 시작됐으니까 봄에 맞춰야죠. 여러분, 너무나 실감이 오지 않는, 왜?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밤중 소리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면 곤란할 겁니다.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결정이 될 겁니다. 세상인지 하늘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누구를 미워할 여가가 없어요. 이기심 부릴 여가가 없다니까요. 석 달 후에 그때는 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그때보다 조금 더 연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2031년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 없는 마지노선 기한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해질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백성들에게만 이거 먼저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의 긴박성을 알게 되었던 1844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시기를 아는데 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애정과 친구와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불붙는 선교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부어질까요? 우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늦은 비 부어지지 않습니다. 모본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뭐를 발견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언제 마치리라? 70년이 되면 마치리라는 예언을 발견하고 딱 계산을 해보니 불과 2, 3년밖에 안 남았어. 다니엘이 2,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메데페사의 원수들이 30일 동안 뭐 하면 어떤 왕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뭐를 소원을 빌면 어디에 넣겠다. 다니엘은요, 문만 닫으면 시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시험을 피하는 일은 간단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뭐만요? 문만 닫았으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던 그대로 문을 다 열어놓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열성과 믿음이 바로 시기를 아는 데서 오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니엘 9장을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됐어요? 70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세상은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레스가 해방을 내리는데 아직까지 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는 아직 왕도 안 되고 다리오가 건재하게 살아가지고 통치하고, 이거 뭐 3년 안에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재림 올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재림 올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갑자기 이르러 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서서히 온 게 아닙니다. 하룻밤에 이르러 왔습니다. 세상의 멸망도 그럴 겁니다. 하룻밤에 덕과 같이 임해서 다 삼켜버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기 위하여 누가? 다니엘이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중보의 기도에 의하여 백성들이 깨어진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고, 다리오가 물러나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조서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중보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6,000년의 종말을 알려주신 목적이 하나님은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불과 3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암만 실감을 내려고 해도 아직 실감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깊이 연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도 1844년에 밤중 소리를 경험했던 그때 그 상태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생뚱망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협력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 늦은 빛 성령 받고 참으로 이 땅에 큰 경고의 메시지를 울려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 사업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2번, 3번 하면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에 허점이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떤
무슨 저의 어떤 추측과 어떤 그런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요, 정말 한 가지의 관심으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동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오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다 덮어져야 아무쪼록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맞춰 때에 적당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아직도 너무나도 주님의 보실 때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기회를,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가라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기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의 기별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 속에는 이 시기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는 이 시기와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정신들은 너무나도 말똥말똥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날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여 마지막 시기에 긴박성을 깨달았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이여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70년이 임박하여 그 때를 알게 된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죽음을 불사했던 그 믿음, 오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마지막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마지막 시기가 불과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이런 상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주의 오심이 임박하여 싸우는 이 기회를 정말 영원한 복음과 함께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돌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 능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victorious